오늘 참 멋있는 화음사를 내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선이라고 해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이제 주님을 찬양토록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드린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저들의 남은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 엄청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도 잠깐 차를 타려고 잠깐 그 짧은 거리 몇 미터 안 되는데요. 거기 딱 걸어놨더니 훌락 맞았어요. 쏟아버리더라고요.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또 성전을 향하여 오시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마 굉장히 기뻐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광야길에서의 성소라고 했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하신 성소에서 하나님과 많은 깊은 교제가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뭐가 두근두근하냐, 오늘 또 내게 성취될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이냐, 어떤 걸 내가 또 언약을 잡고 가서 그 말씀으로 또 성취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어느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복권 사가지고 복권 추첨할 때 조금씩 하나씩 마저 들어가 보세요. 그때 기대치가 나가지고요. 그냥 참 그땐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소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었다면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소가 없다면 교회 가서 갈등하고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참 바보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그럴 시간 없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저들을 살리려면 그것도 지금 할 일이 태산 같다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만 해도 부족한 이 시간에 어디 와서 뭐 갈등하고 시험 들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느냐. 벌써 갈등하고 시험 든다는 것은 벌써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세상에 죽어져가는 저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바쁜 시간에, 그것도 좀 할 일 못하고 있는 시간에 뭘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시간 뺏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 걸고 있다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죠. 생명 걸 때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가야 되고요. 그 길에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길. 다른 거 생명 걸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나이는 없을 수 없더라고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게 되고요. 지금 다 우리 그런 나이가 되셨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요, 늙어요. 안 되려고 몸부림쳐도요, 안 되는 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늙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늙게 되어 있고 어차피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가고 있다 본다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내가 늙는 건 당연하라면 어떻게 늙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늙어야 되겠냐? 여러분, 참 멋있게 늙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멋있게도 늙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요, 멋있게 익어야 돼요. 진짜 맛있게 익어야 돼요. 여러분, 잘 익은 과일 속을 보면요, 꽉 차있어요. 꽉 차있어요. 그렇듯이 속이 꽉 차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익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채워져서 익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복음으로 채워져서 익어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들어가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들어가면요, 돈으로 채워져서 꽉 차야 된다 그런다면 여러분 언젠가 모르게 돈돈하다 돌죠.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으로 정말 채워져서 내가 익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채워나간다 한다면 그거를 다지고 또 다지고 해서 꽉 채운다 하면요, 여러분은 미래는 황금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는 자꾸 뭘 많이 자꾸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용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내용 있는 것. 진짜 내용 있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그것부터 될 텐데 그것부터 모르면 그것부터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용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게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 것을 아는 자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용이에요. 내게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인가를 아는 자가 또 그거 알고 있는 그것 자체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은요, 크게 뭐 성공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뭐 성공할 게 뭐가 그렇게 크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을 어디까지 해야 성공이죠?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성공입니까? 그 엄청나게 지금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건. 한 단계 올라가면 또 단계 올라가고 싶고요. 10조를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얼마 갖고 있어요? 얼마 갖고 싶어요? 20조 갖고 싶은데 사람 욕심이에요. 그 성공, 10조 가지면 성공이 아니죠. 20조 가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또 20조 가져서 갑니다. 20조 가졌다고 해서 성공이냐?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성공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성공도 해야 돼요. 의미를 달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려면 내용이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내용에 기회가 오거든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누구에게든지 이미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내용, 정확한 내용, 확실한 내용, 하나님 기뻐하신 내용을 딱 붙들고 가는, 그걸 언약으로 잡고 가는 자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걸 붙잡지 못한 자는 그렇지 붙잡지 못한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여 년 동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불신자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종살이를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430년 동안 했다 이 말이에요. 왜 했느냐는 거죠. 또 그뿐 아니죠. 광야로 나오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왔으면 바로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바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어떻게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 동안을 지금 방황에 광야 생활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요. 이것을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있었는가를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우리에게 크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런 지금 가운데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은 우리말로 하면 교회죠. 그때는 성막인데 지금 말하면 교회라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느게 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성막 본체 첫 번째 덮는 제1휘장에 대해서 오늘 만드는 규례를 얘기하고 계신 거죠. 자, 첫 번째 휘장은 성막을 덮는데 뭐요? 4겹이에요. 4겹의 청막 중에 맨 아래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가늘게 꼬아 만든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든 것을 덮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가지 색깔을 든 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청색실은요.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지라도 본래는 하늘 보좌의 하나님과 앉아 계셨던 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실이요? 청색입니다. 또 자색실은요. 본래 이 자색은 비싼 거로 의미가 있죠. 그 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자나 왕들만이 이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와 존귀를 상징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비록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으나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서 매우 존귀한 분이심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 홍색실은요. 붉은색이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피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본래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계셨으나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마지막으로 가느게 꼰 배실이라고 했어요. 이건 흰색이죠. 청결과 의를 상징한다고 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나 죄는 없으셨음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4가지의 색깔로 4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당시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우리는 첫 번째 휘장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과 바로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때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참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참 믿음이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으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본질을 지금 잘 나타내고 그 가운데에서 너희는 인도받고 그 가운데서 보호받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막을 만든다고. 그런 의미가 우리 다 나왔죠? 그거 가지고 뭘 만들어요? 성과 토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의미를 알았고 왜 성막을 지으라는 의미도 우리가 이미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날씨도 구질구질하니까 멍하고 있으면요 말씀 다 놓칩니다. 오늘 중요한 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을 이 가운데서 잡아야 될 것이냐. 오늘 언약 잡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제일 경제 때문에 늘 고민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졌어요. 눈 뜨면서 다 경제예요.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저 경제는 언약을 붙들고 경제하고 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록펠러라는 분 아시죠?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록펠러는 뭐예요? 전 부모님들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모님들이요, 록펠러가 6살 때 그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록펠러에게 용돈을 줬답니다. 용돈을 주는 데서 거기서 반드시 11조를 떼게 만들어요. 그 용돈 주면서요. 요거는 반드시 네가 하나님께 11조. 너는 지금부터 이걸 반드시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라. 뭐라냐? 지금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은 넌 한 가지다. 뭐냐? 이 전 지역에, 미국 전 지역에 뭐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그 두 가지를 딱 하니 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을 벌면 된다라고 부모들이요, 그 6살 누나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그때만 가르쳤겠습니까? 성장할 때까지 계속 가르쳤겠죠. 그러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 매일같이 언약 잡고 교회 가서 1시간씩 기도해라. 매일같이. 1시간씩 매일같이 기도해라.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라.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는요, 큰 응답 받았잖아요. 사실은 록펠러가, 보세요. 여러분, 조그만 산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록펠러는요, 조그만 게 아니잖아요. 큰 대사업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요, 그와 같은 지혜로우신 분들이죠. 뭐라 가르쳤느냐? 그렇게 바쁘니까 주일날 1시간 전에 교회 가요. 그렇죠? 그리고 주일날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고 예배드려봐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1시간 전에 가서 그걸 놓고 부모가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그거 가지고 기도한 사람. 그때 보십시오. 자, 록펠러가 얼마만큼 11조를 많이 했느냐 그러면 록펠러가 11조 드리는 걸 계산하는 사람이 약 40여 명 있었다. 보통이 아니죠. 11조만 계산하는데 40명이 계산을 해요. 그리고요, 미국 전역에 교회를 몇 개 세우느냐? 약 한 2,000개를 세웠다. 뭐 놀래지도 않네. 그까지 거예요? 생각도 안 되죠, 2,000개. 지금 2개만 줘도 우리는 그러는데요. 2,000개 줬다.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걸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뭔가를 딱 붙들고 그 언약을 잡고 해보세요. 록펠러가 그런 거예요. 록펠러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고 딱 붙들고요. 그렇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그는 주머니를 2개 만들었다 그러죠. 어딥니까? 오른쪽 주머니 무슨 주머니? 11조 주머니라고 했잖아요. 오른쪽 11조 주머니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셔서 많은 거 달라고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길 가는 중에 성막지어라. 이것이 바로 그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해야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많지만 오늘 3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성막을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지 않는 성막. 자, 이스라엘이 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까? 뭐 때문에? 복음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재앙을 만났죠? 보십시오. 왜 블레셋에게 전쟁 계속 당해야 되는가? 왜 아수르에게 잡혀서 죽는가? 무엇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자, 무엇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뒤에 오는 후대들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다니까요. 왜 그랬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얘기고 남의 얘기처럼 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절대로 복음 놓치지 않는 기억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 그게 길이기 때문에, 그게 답이기 때문에. 오늘 진짜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단순 축복을 받으러 가지 마시고요.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왜 성전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모아놓고 복음을 제대로 보면 볼 수 있는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복음 없이는요, 결국은 멸망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복음 놓치지 않는 후대에게 전달할 만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좀 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지금 바깥 날씨하고 여러분들 얼굴하고 똑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제대로만 잡으면 여러분들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뭐 한다 안 한다 내가 돈이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걸 언약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언약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거 지금 얼굴 바깥 날씨하고 여러분들 얼굴하고 똑같이 앉아서 있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조금요 그렇지 않아요. 좀 눈이 좀 빛이 번쩍번쩍 나는 눈으로 쳐다봐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복음 없으면 반드시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와서 멸망받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랩런트에게 계속 복음 말해줘야 하는 그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또 랩런트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육시킬 RUTC를 지어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언약, 괴를 놓고 모든 것을 모을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저는 요즘에 237 센터를 지금 마련하고 있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복음 가지고 쭉 전도운동 하던 모든 걸 완전히 직결하여 볼 수 있는 그러한 센터. 거기서 모든 걸 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훈련된 자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센터. 그걸 지금 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에서 거기 좀 홍보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까워. 우리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알면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오늘 성막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중심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교회가 짓는 것이 그걸 지금 우리 세계 살릴 237 센터 지금 약 한 120억 정도 주고 산 건물이죠. 지금 한 70억 정도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한 50억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12월 말까지 이제 전부 잔금이 치러진다고요. 그건 이제 수리하고 이제 모든 게 우리 쓸 수 있는 대로 다 하나로 한 몇십억 필요하겠죠. 한 15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지금 금액을 지금 누가 밝힌 건 없습니다. 그거 뜨지 마세요. 밝힌 건 없는데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적인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가슴에 있다 그러면 그거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광야에 있는 동안에 복음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유가 그거입니다. 최고의 삶을 살아라.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거룩한 욕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잘못된 욕망을 가지면 안 되지만 거룩한 욕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모래 위에다가 성막을 지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을 살려내라. 다시 말해서 오늘을 내 삶을 최고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을 최고로 만드시면 됩니다. 거룩한 욕망 가지고 오늘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게 뭐 있습니까? 뭘 가지고 헌신할 겁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막 짓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헌신 아니겠는가 봅니다. 사실 그에게는 할 일이 없죠. 정확히 따지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오늘 붙잡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을 받을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언약 없이면요 경제 축복 받을 이유 없어요. 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 생에 단 한 번의 것으로 생각하고 도전해야 된다. 오늘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내 생에 한 번의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나머지 시간표가 있어요. 자, 가나안 땅이 또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그 땅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메시아를 만나야 되잖아요. 자, 가나안이 문제가 아니고 또 뭐가 문제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세계복음화야 됩니다. 이런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번도 빠짐없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양주 문화를 우리 열린교회가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남양주에 이 문화가 무슨 문화냐? 우상 문화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 문화를 주도한다 그러면 무슨 문화가 되니까 빛의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문화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똑같이 우리 인생에는 24시가 주어졌어요.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떤 문화를 만들 것이냐. 저는요, 이 문화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저 유럽에요 가면요 신전지 구역
선진국 성당 같은 거 지어놓은 거 다 관광지입니다. 그쵸? 가서 다 구경하고 가야 돼요. 우리도 제대로 정말 여기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관광지로 보고 갈 수 있는, 도대체 또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요, 대체 그게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인데 그런 소문이 나고 말이야, 그런 교회가 다 있느냐라고 해서 와서 관광할 정도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바꾸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막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지역의 문화를 뒤집는 그런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든 문화 다 뺏겼잖아요. 다 뺏겼어요, 사람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이냐, 증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록펠러처럼 기도하시오. 록펠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라고 우선 딱 하면 그게 걱정이 들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판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할 일이라 내가 해야 될 것인데 니들이 기도하느냐?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센돌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진센돌프. 프랑스 왕이 자기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교회를 졌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프랑스 찰스 16세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지구가수고 거기다 패를 뭐라고 만들었느냐, 찰스 16세가 기증하다 이렇게 뭐다 남겼어요. 기록. 진짜 멋있는 교회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날 저녁에 기분 좋고 가가지고 다 세워놓고요, 잠을 자는데 다 꿈이에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자기 이름이요 싹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이름 딱 써냐, 진센 딱 써. 아니 진센들프라고 하는 그림 탁 써져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진센들프가 도대체 뭐냐, 왜 이걸 내가 줬는데 진센돌프가 줬다고 써있느냐. 그래가지고 진센돌프를 찾으라고 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찾았는데 조그만 꼬마예요. 꼬마가 진센돌프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야, 도대체 네가 우리 여기서 교회 이거 짓는데 네가 뭘 했냐 그랬더니 한 일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진센돌프라는 이름이 나왔냐 하는 생각하면서 얘기해봤는데 네가 뭘 했냐 그랬더니, 저는요, 그냥 거기 서 있다가 마차 있죠. 마차를 거기다 짐을 싣고 운반하는, 그 운반할 때 그게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떠다가 마구에다 주고 말도 먹이고요.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했어요. 근데 여기 왕이요, 무릎을 치는 거예요. 맞다. 내가 진 게 아니고 네가 줬구나. 그래가지고요, 그 이름을 교회를 진센돌프 교회라고 지금까지 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의미 있는 말 아니겠어요? 마음을 담으라는 거죠. 마음도 마음을 담으면 할 수 있어요.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걸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열린교회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꼭 지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 교회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 우리 칼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 유대에 랍비예요. 랍비가 누구냐면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랍비 중에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뺏기고 그 성전에 무슨 기가요? 로마 기가 다 꽂혔던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칼레라는 사람이요, 탁 보고서 야, 이제 다 끝났구나. 그렇게 하고요, 자기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머리 쓴 거죠. 야, 이제 나를 사는 사람이 죽었다고 관에다 넣고 장사지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나를 성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관을 끄집어내서 어디 앞으로 가느냐, 디도 장군, 그때 디도 장군이 나 점령했잖아요. 로마장. 디도 장군 앞에 날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장례 열을 갖추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냥 내보냅니까? 군인들 있잖아요. 뭐냐? 우리 선생님 죽어서 지금 장례치입니다. 열어봐라. 아니다. 우리 법에는 절대 관을 열 수가 없다. 그러면 칼로 찔러도 되겠냐? 찔러봐도 되겠냐? 무슨 말이냐? 시인한테 그런 얘기 어디냐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기도 장군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뚜껑을 탁 여니까 기도 장군이 뭐냐? 그러니까 장례 행렬입니다. 그러는데 뚜껑을 여니까 거기서 칼레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칼레라는 내가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나이다. 장군이 무엇 때문에 날 만나러 왔느냐 했더니 내가 부탁 하나 하고 싶어서 왔다. 뭐냐? 여기 다 가져가도 괜찮다. 다 없애도 괜찮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없애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회당만 없애지 마라. 회당이 뭐냐? 이제 어린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거기서 신앙교육하고 그런 데가 회당 아닙니까? 그것만은 하나만 만들어라. 그것만 없애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제도장군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자식 키우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요, 그 운동이, 그 회당 운동이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 랩런트 지어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 랩런트를 살리기 위한 이 칼날 같은 이런 랍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명 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명 걸고 나가서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정말로 헌신한 사람이 다른 것을 봅니다. 대부분 껍데기로 하는데 진짜 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걸 다른 걸 봐요. 다 하는 것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 자, 그런 사람들 보면서요, 제 마음에는 그분들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뭘 받는가 하면 전국, 우리요, 각 교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을 보면요,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축복받는 게 아니라 능력고 가난하여 어려움도 하는 것들만 보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늙지 마시고 새로운 것 붙들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는데요, 다 놓쳐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성막을 짓고 어떤 RUTC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성막은요, 성전도 되고 RUTC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복음 붙잡고 인생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 놓치고 언약 없이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무엇 때문에 이런 기회를 다 놓칠 것인가 이 말이죠. 기회를 붙잡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많은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있는 들은요, 오직 복음, 오직 공부 붙잡고 기회 놓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다 일어나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거냐? 오직 성전, 오직 RUTC 세워서 후대 살리고자 하는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광야길 가는 중에 전 백성들을 모아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죠.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 축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쯤 죽을 것 같습니까?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나요? 진짜예요? 어디서 죽을 것 같아요? 예?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어떻게 죽을 것 같습니까? 누가 아세요? 얼마큼 사다 죽을 것 같아요? 누가 알아요?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알아요? 진짜 하나님도 아세요? 그럼 결론 났잖아. 이제는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거기에 내 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아시는 내 인생이죠.
그 여러분이 내 생전에 그냥 죽을 수 없다. 결단코 결단을 오늘 내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에 그냥 늙어 죽을 수 없잖아요. 내가 그것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어떤 오기가 있어야 돼요. 오기가. 다른 데 오기 피지 마시. 이런 데 오기 피세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어떤 할머니가요. 복음을 탁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내가 이대로 그냥 늙어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뛰었어요. 근데 그렇게 뛰다가 몇 년 뛰었겠죠. 뛰다 보는데 어떤 영감님도 같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렇게 영감을 만나가 얘기하다 보니 같이 뛴 거예요, 이제. 그렇게 쭉 뛰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혼자 살아요. 우리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고 남은 인생 삽시다. 이래가지고 둘이 딱 뜻이 맞아서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예수 잘 믿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근데 남겨놓은 재산을 보니까요. 남겨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억 정도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때부터요. 맛있는 거 먹고 뛰고 또 복음 전하고 아주 재밌게 잘 살았어요. 남에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웃기는 건 그 동네 할머니들이 그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늘 그 아침에 뛰는 거예요. 뛰면 그냥 뛰는 게 아니야. 뛰다가 뒤돌아보고 뛰다가 앞보고 옆보고 이거 쫓아오는 할머니 누나 할아버지 누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죠. 지금 이 기회는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저앉아서 난 늙어서 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주저앉고 있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늙어서 없어서 그럼 하나님 기도해야 되죠. 더 늙기 전에 없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 주셔서 우리 랩런트 살리기가 없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광야길 가는데 어려운데 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걱정이 많은데요. 이때 또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전 백성을 모아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형편들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시거든요. 근데 성막을 만들라 그러니까요. 내가 다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 광야길에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 언제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내버렸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왜요? 성막지라. 하나님 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언약을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약 붙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요 최고의 경제 축복 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지금 흔들는 게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이래요. 아시겠어요? 뭔가 뺑하고 안 들어옵니까? 숫자 가죠? 숫자 가요? 자, 복음만 깨닫고 언약 바로 잡는다면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 잡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 성막에 지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그걸 붙들고 이제는 정말 언약으로 붙들고 도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이유 발견하고 도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